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과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모습, 그 다음에 그때 베드로에게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제자들 모두에게 3번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했고 베드로에게는 실질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3번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이때 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그렇고 그 대표에서 베드로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주 맹세하면서 강한 확신과 정직함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만 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저들에게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우리는 성만찬을 할 때 또 저희가 이번에 부활절 때도 이번에는 만찬을 할 텐데 성만찬을 할 때 우리가 늘 인용하여 쓰고 기억하면서 또 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무교절 첫날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그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또 무교절은 아주 의미가 있는 날이죠.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이라고 합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그래요. 14일. 그 다음에 무교절은 그로부터 일주일간 7일간 되어지는 그 다음 날부터 7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교절 첫날이라고도 하고 유교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게 섞이는 것이
일단 음식이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동일한 음식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거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날의 개념이 저녁부터 아침이 되고 나기 때문에 같이 그 날이 겹치는 날입니다. 낮과 저녁이 겹칩니다. 통상 그들은 그 날을 안식일과 안식일의 그 날을 기억할 때 첫날부터 하면은 바로 무교절과 유교절을 저들은 함께 씁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서 무교절을 첫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나 유월절이라고 지금 그 내용들을 함께 쓰고 있는데 다 저들 속에서는 그냥 오해되지 않는 유월절 첫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볼 부분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시잖아요.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실질적으로 유월절 음식에서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 양입니다. 양. 유월절 음식 때 그때 그걸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출애굽에 할 때도 실질적으로 먹고 바르고 했던 것이 그 피였고 그 양이었어요. 어린 양이었어요. 그것을 함께 다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피를 보고 좌우임방문 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해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날이고 그들의 생명이 구원함을 얻은 날이 유월절입니다. 넘어갔다는 뜻이잖아요. 유월이요. 그런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도 바로 그 피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면서 그 죄사함에 대한 모든 부분들과 정결함과 거룩함의 모든 비밀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핏부림으로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당신의 피를 할 때 유월절 날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데 바로 이 양에 대한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저들이 먹는 것은 그냥 무교병과 그만큼의 음식이었고 포도주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나를 기념하라 이런 말씀보다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마지막 날, 그들은 이게 마지막일지 몰랐거든요. 예수님은 굉장히 마지막에 대한 것을 의미 있게 다 말씀하셨지만 저들은 이것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네네 하면서 계속 하여튼 예수님의 모습이 밝지 않아 보이셨지만 늘 그 함께 만찬을 이게 처음이 아니었으니까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하셨던 것은 의미 있게 마지막을 하셨던 것은 이때이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함께 먹는 동거하는 것은 저들과 3년 동안 계속 했었던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죠. 근데 그날은 조금 예수님이 어둡게 말씀은 하셨지만 아무튼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어떤 심각한 상황들은 가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겟세마네 감람산 그 기도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함께 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의미 있게 전달해 주셨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 오늘 내용에서 뭘 보이십니까? 그 뒤에 내 살과 내 피다 보다요. 그것보다 더 앞서서 쭉 먹어놓고 6월절날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6월절은 바로 나를 상징하는 어떤 것이다라는 것보다도 더 앞에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중에 나를 하나 팔리라. 그게 굉장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또 감람산에서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모습은요. 너희들이 너희가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도망갈 것에 대한 것. 양의 목자를 치니까 양떼가 갈 곳이 없어서 흩어질 것. 그 다음 너희 중에 나를 부인할 것. 이 내용이 더 많습니다.
이게 지금 주된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저 다른 본문에서도 기도할 때 막 예수님은 그냥 닭의 장시의 잔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했지만 늘 또 제자들에게 오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자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깨어 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를 반복하고 또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기억되어지는 예수님과의 감람산의 기도와 겟세마네 저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저들이 모일 때마다 기억하는 것은요, 내 살과 피보다도 뭐냐면 그분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부인할 것, 흩어질 것, 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모였을 때 의미 있게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거든요. 오늘 처음부터 보면요, 여기서 이렇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이르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성한 아무에게서 갔다 합니다. 그러면 장소라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유월절을 성안에서 우리가 보일 텐데, 성안 어떠한 장소, 특별한 장소, 아니면 특별한 교회든 어디든 거룩한 장소,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묵을 수 있는 장소가, 우리가 모이고 묵고 함께 먹을 수 있는 성안 아무에게도 가서. 다른 본문에서는 이것을 누구라고 해서 만나는 그 대상을 하지만 그 장소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후의 장소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모임의 장소라는 의미가 그 장소로서의 어떤 거룩함이나 특별함이 있지 않아요. 일단 함께 모이는 장소에 대한 것은 아무에 가서 이루되 이렇게 하면 그 장소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장소를 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죠. 음식을 준비하고 그 장소로 또 마련해서 들어갔습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리라 하시니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죠. 누가 여기서 지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나는 아니죠 하면서 근심합니다. 왜요? 지금 나의 마음은 안 그렇지만 혹시 또 내가 뭐 그럴 일이 있나요? 뭔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실수해가지고 나의 어떤 뭐가 주님을 팔게 되는 건 아닌가 혹시?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님을 의도적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제자들 중에서. 그런데도 팔리다 가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나는 아니겠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리라 합니다. 자, 앞에 있는 그릇에 무교병을 하나 집어옵니다.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 한 사람만 그 무교병 있는 그 테이블에 손을 담았습니까? 12명 다예요. 자기 떡을 취한 거잖아요, 지금요. 동시에 이렇게 손을 넣는 개념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지금 그 떡을 다 먹어요. 지금요. 그 떡을 함께 있었던 떡을, 나와 함께 이 떡을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그와 함께 손을 넣었던 자는 누구냐면 12명 다 잽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때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진짜였던 유다도 나는 아니죠 합니다. 근데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니라. 분명히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도 들었습니다. 유다에게 마지막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던 덜컥하는 마음이나 뭔가 그 많이 느꼈던 그 부담감이나 두려움은 그 유다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게 들렸을 것입니다. 들려졌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들려지지 않았는데 유다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부인했어요. 다른 사람은 안 들려져서 몰랐는데 말씀이 들려졌고 그것을 인식했는데 그 인식한 것대로 그것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거부하였고 나는 숨겼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실수가 아니었고 전인격적으로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부인을 분명히 한 그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만 들었거든요. 이 말씀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명이라고 말하지만 그 감람산에 갈 때는 예수님께서 전체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가 처지면 목자가 없어지면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할 때 흩어지는 대상들은 양들은 전부 다였습니다. 지금 짧게 보면 12명 전부 다입니다. 다 흩어질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혔을 때 바로 그 다음부터 유다가 이제 다 데리고 와서 잡힐 때부터 그 다음부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유다처럼 실질적으로 뭐 고발하거나 그런 것 하지 않지만 저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듯 행동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고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하였고 심지어는 부인하였고 배반하였고 막 저주하였고 하는 일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납니다. 나는 예수님과 무관하다는 일들을 그들이 바로 합니다. 그러면 저들에게 있어서 그 행동들은 나중에 곰곰이 집에 홀로 앉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생각은 어떠하였을까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면서 했을 때 나는 아니죠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니었다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를 부인했구나, 내가 예수를 팔았구나 라고 생각을 할까요? 가론 유다만 지금 정죄하고 그놈이 못된 놈이었어 라고 말할까요? 가론 유다는 생각지도 못하고 나도 똑같구나 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감람산에서 그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됐고 또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할 수 있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를 지금 정죄하고 있잖아요. 마태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물론 그 앞에 당사자였기 때문에 했지만 그와 나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마태는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베드로는 말했지만 베드로만 3번 부인한 베드로만 지금 꼭 집어가서 베드로를 고발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는 그렇게 도망한 것 중에서 자기도 그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옷 다 벗은 상태에서 발거벗고 도망할 정도로 다 자기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6월절 만약에 어린 양이라는 건 뭐냐면 그건 종교 예식입니다. 저들의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했다면 저들은 그것을 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종교 예식에 가서 성전에 가야지 피를 보니까 피는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피는 아무 데서나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려면 반드시 거룩한 장소, 정한 장소에 가서 거룩한 예식 속에서 드러나야지 그 피를 보고
그것을 기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유월절을 하실 때 그렇게 종교 예식 속에서 그렇게 정한 날 그곳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소도 예식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이 모였어요. 저들이 모였는데 저들이 만약에 다른 날 또 저들이 모였어요. 저들의 관계는 누구 때문에 맺어진 관계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맺어진 관계거든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다 그렇게 저들 속에서는 무의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모였을 때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공동체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기억력을 공유한 사람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그의 사명과 그의 삶이 동일하게 바뀐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다시 모입니다. 또 다른 장소에서 모이겠죠. 어떤 장소인지 몰라요. 근데 저들이 모였다고 한다면 저들 속에서는 반드시 그들이 모였을 때는 그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하나의 구심점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럼 그 구심점에 예수님이 기억하겠죠. 예수님이 기억되어질 때 가장 제일 먼저 저들 속에서 기억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저들이 모이면 또 똑같이 그들이 만찬을 하겠죠. 음식을 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그때 기억할 것입니다. 다른 데서도 함께 모여서 먹을 때는 기억하지 않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먹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음식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신 것을 압니다. 내 몸과 내 피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지. 그것이 이제 그들의 모임 속에 진행되어지죠. 그러나 그 기억되어질 때 그들 속에서 반드시 그 앞에 기억되어지는 것이 또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그 죄인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하고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나는 아니지요 했던 내가 여전히 삶의 현장 속에서는 부인했던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그것을 인식한 후에 그 예수를 부인한 그 예수를 기억하면서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나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모일 때마다 기억되어진 건 뭐냐면 나도 주님과 함께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나의 삶 속에서 늘 예수를 부인해. 그래서 그때는 가룟 유다를 기억하면서 그는 나쁜 놈이었다. 나는 그 사람처럼 안 해야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다르지 않은 동일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도 그 죄인이었다는 사실들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셨고 이미 먼저 용서해 주셨다. 죽으시기 전에 베풀어 주시면서 용서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죄로 부인할 사실들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하늘로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나눠 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범죄하기 전부터 왜? 그게 우리의 실존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은 그것을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죄는 범한 사실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죄를 나누지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원죄는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먼저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더 잘한 것도 더 잘못한 것도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택하였고 지명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내가 양심의 가치를 가지고 부끄러워하기 전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부끄러워해서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 죄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이 전부터 이미 사랑하셨던 은혜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러기에 나는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약속의 피, 언약의 피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전부터 너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전부터 너를 사랑하여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전이 언인데요. 내가 죄의식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죽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의 죄를 기억하고 있지만 그 기억하기 전부터 주님이 사랑하신 것을 알고 나는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는 것이 죄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 죄를 뛰어넘고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보다 앞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수 있어. 나를 팔 것이야. 다 흩어져서 도망갈 것이야. 나는 알고 있거든. 괜찮아. 이것이 언약의 피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어딜 가신다고요? 감람산에 갈 것이야. 너희들보다 앞서 가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맞이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맞이하는 것. 너희들이 용서하고 잘못을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그때 갈 것이야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가서 어디요? 그 감람산에 같이 가서 그 감람산은 어딘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하셨던 곳이잖아요. 예, 이 말씀을 하셨던 곳에 먼저 가서 기억하고 기다린대요. 다 흩어질 것, 다 부인할 것을 먼저 말씀하셨던 분이 알고 있으니까 먼저 가서 기다릴게.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생천식을 할 것입니다. 세례식도 그날 할 것입니다. 특별히 또 기념할 때 예수님과 살과 피를 기념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로 주신 예수 이름 때문에 모인 그 장소에서 또 우리에게 또 교회에서 또 그 시간을 기념할 때 같이 기억할 때 우리가 먼저 기대할 것. 주 예수를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 내가 그 주님이 그분인 줄 몰라서 내가 부인했었지만 내가 자신감이 있었지만 내가 어떠한 나의 실존을 몰라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먼저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주님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함께 또 그 이름 때문에 함께 모여서 또 우리의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의 사명을 또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부활절까지 우리가 이젠 한 주 조금 더 남았는데 그 기간들을 우리가 끝까지 잘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를 계속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